흔히 성경의 욥기라고 하면 그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한 인간의 이야기나 그를 괴롭히는 사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던질 도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고유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접근이 정말 중요한 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일부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창세기의 뱀과 다르다. 그러니까 사탄은 후대에 꾸며낸 허구다. 아,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되게 흔한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하이저 박사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그들이 문법적인 팩트 하나는 우연히 맞췄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 내린 결론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얼마나 큰 오류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문법적인 팩트라는 것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경이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단어를 원어인 히브리어로 분석하는 대목이 나오죠. 네. 거기서 엄청난 사실이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사탄이라고 그냥 덩그러니 쓰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오해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아주 자세히 보면 이 단어 앞에는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서요. 영어로 치면 더 같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하라는 아주 작은 불변화사가 붙어 있어요. 즉, 원문 발음 그대로 읽으면 그냥 사탄이 아니라 정관사가 결합된 하사탄이 되는 겁니다. 하사탄. 처음에 그 정관사가 붙은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자료에서 일상적인 영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준 부분을 보고 완전 무릎을 탁 쳤잖아요. 아, 그 이름 앞에 덜을 붙이지 않는다는 비유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의 고유한 이름 앞에는 덜을 안 붙이잖아요. 나는 더 마이크가 아니고 내 동생은 더 브래드가 아니며 내 아내는 더 드레나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 비유가 고대 히브리어 문법을 아주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어의 문법 규칙도 그 영어의 규칙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사람의 고유명사 앞에는 절대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들을 읽을 때는 항상 대문자 S로 시작하는 고유명사 사탄을 보게 되는데 원어 텍스트에서는 예외 없이 하사탄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문법적 규칙을 대입해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누군가의 고유한 이름, 즉 고유명사가 될 수 없다는 명백한 결론이 나오죠. 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특정 존재의 고유한 이름으로 읽어왔는데 문법적인 현실은 그게 일반 명사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이 작은 디테일이 텍스트 전체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인터넷 회의론저들의 주장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그들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최초의 반역자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문법적으로만 보면 그들의 관찰 자체는 팩트가 맞습니다. 하사탄은 이름이 아니니까요. 문법은 맞다. 하지만 하이저 박사는 그들이 도출해낸 결론이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욥기의 존재가 창세기의 존재가 아니니까 성경의 최초의 반역자 개념 전체가 조작된 허구라고 주장하거든요. 퍼즐 조각 하나 모양이 좀 다르다고 전체 그림이 아예 없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욥기의 하사탄이 창세기의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법적 사실이라 해도 그게 성경 전체의 반역자 신학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그 최초의 반역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욥기의 이 텍스트 속 존재가 우리가 아는 그 고유명사 사탄이 아닐 뿐이라는 걸 명확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문법적으로 이름이 아니라는 건 완벽히 이해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하사탄이라는 저는 누구이고 욥기라는 무대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구분을 이해하려면 욥기 1장과 2장의 진짜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거긴 단순한 지상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나오는 천상회의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해요. 아, 천상회의.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엄청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이 천상회의는 비유하자면 신과 천상의 관료들이 모여서 우주의 운영을 논의하는 일종의 신성한 내각회의 같은 곳입니다. 천상에도 관료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선했어요.
천사들이 구름 위에서 하프 켜는 동화 같은 그림이 아니라 완전 체계적인 행정 조직 같은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엄숙하고 체계적인 회의실에 하사탄이 출석한 겁니다. 아까 하사탄이 일반 명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단어 자체가 일종의 직책이나 타이틀인 건가요? 하이저 박사의 핵심 분석이 바로 그겁니다. 하사탄은 천상 관료제 시스템 내에 있는 하나의 공식적인 직책이자 업무 설명서입니다. 직책이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고발자 혹은 적대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존재는 천상회의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발자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천상의 관료라. 그럼 이 직책을 가진 자의 진짜 주된 업무는 뭔가요? 그냥 회의실에만 있는 건 아니던데요? 그의 주된 업무는 현장직입니다. 인간 세계, 즉 지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관찰을 한다고요? 네, 인간들이 신의 뜻에 맞게 의롭게 사는지 아니면 범죄하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입니다. 오늘날의 우주적 감사관이나 특별 검사 같은 직무죠. 여기서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하늘의 책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하늘의 책이요? 우리가 흔히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고 할 때 말하는 그 생명책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행동이 하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개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관의 중요한 정보 기록 시스템이죠. 와, 그럼 하사탄은 그 우주적 기록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뛰는 현장 요원인 셈이네요. 그렇죠. 인간들의 행적을 직접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천상회의에 보고하는 아주 막중한 감찰 업무를 맡은 겁니다. 감찰관이라고 하니까 상황이 완전 180도 다르게 보여요. 우주 스케일의 암행어사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그 천상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하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사탄이 지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위아래로 걷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예전엔 이게 악당이 몰래 염탐하고 온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공식적인 업무 보고처럼 들리시죠? 맞아요. 저한테 주어진 관찰 업무 마치고 정기보고 하러 왔습니다. 딱 이 뉘앙스잖아요.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관료의 정당한 대답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난 순간 하나님이 욥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 분위기가 참 묘해요. 하나님이 욥을 엄청 자랑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 창조주의 깊은 신뢰가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하사탄의 대답 한마디에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진짜 여기서부터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하사탄은 관료로서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복을 주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빼앗으면 당장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반문하죠. 이건 완전 엄청난 도발 아닌가요? 방금 하나님이 얘네 진짜 완벽하다고 고증을 섰는데 그 앞에서 조건이 좋아서 그런 척하는 거다. 다 뺏어보면 본성 나온다라고 정면으로 치고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이저 박사도 이 대목을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분석합니다. 신의 전지하심이에요? 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완벽한 지식과 진실성의 흠집을 낸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은 인간 욥의 내면을 제대로 모른다. 당신 판단이 틀렸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와, 텍스트를 평면적으로 읽을 때는 그냥 나쁜 악당이 주인공 괴롭히려고 허락받는 건 줄 알았는데 우주적 법정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 완전 초대형 스캔들이네요. 아주 치명적인 스크래치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인데 밑에 있는 관료 하나가 공개회의에서 당신 인간 잘 모른다 라고 도발을 해요. 저 같으면 당장 번개 내리쳐서 잿더미로 만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걔를 그 자리에서 날려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딜레마입니다. 힘으로 억눌러서 다시는 토달지 마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제압해버렸다면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 겉으로는 조용해져도 그 회의실에 남아있던 다른 관료들의 속마음은 완전 복잡해졌겠네요. 오히려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입을 막아버리면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남겨진 의무는 지어지지 않아요. 속으로 이렇게 의심하겠죠. 왜 저렇게 과민 반응하시지? 혹시 욥의 위선적인 모습 들킬까 봐 서둘러 덮으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하사탄의 말이 진짜 맞았던 거 아닐까 하고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진정한 권위와 진리는 힘으로 입을 막는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방식을 선택하신 거군요.
단순히 내가 신이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힘자랑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증거를 통해 진리를 규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도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수락하십니다. 욥의 생명만 빼고 네 권한을 다 동원해 처부하라. 사람들은 왜 선한 신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냐고 묻지만 이건 하사탄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고도의 허락이었습니다.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둔 거군요. 네, 나중에 하사탄이 당신이 요만큼만 더 고통을 주도록 허락했다면 욥도 결국 무너졌을 거다라고 변명조차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핑계들 여지를 원천 차단하신 거네요. 네가 감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테스트를 다 해봐라. 그래도 내 종의 순전함은 변하지 않을 거다. 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네요. 하나님은 천상의 모든 관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를 명백히 입증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끔찍한 고난의 사건들이 단순한 인간의 불행이 아니었네요. 네, 하사탄의 얄팍한 고발에 맞서 창조주의 진실성과 판단력을 우주 만물 앞에 증명하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욥의 마음에 대해 완벽히 옳았고 너의 시험도 내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욥기의 본질인 거죠. 진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주 작은 히브리어 정관사 하라는 문법적 디테일 하나에서 출발했는데 그 한 글자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에서 천상회의의 공식 직책인 고발자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발견이 욥기의 스토리를 억울한 고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입증하는 숨막히는 우주적 차원의 재판으로 확장시켜 주었죠. 오프닝 때 말했던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확 와닿네요. 문법적 사실 하나만 떼어내서 조롱하려고 했지만 고대 천상회의나 우주적 법정이라는 거대한 맥락을 완전히 놓쳤잖아요.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주적 질서를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는 마스터키가 되었으니까요. 맞아요. 전체 맥락을 볼 줄 알아야 파편화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심층 탐구 여정이 여러분께 텍스트를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게 만드는 지적 짜릿함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대 언어의 비밀과 우주적 법정의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진정한 배움은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낳기 마련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뭔가요? 하사탄이 인간을 관찰하고 고발하는 공식 직책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넓혀서 그 거룩한 회의실에 앉아있던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상의 관료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와, 맙소사. 인간의 행동을 기록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그들에게는 또 어떤 공식적인 직책이나 숨겨진 우주적 역할들이 주어져 있었을까요? 진짜 오늘 다른 내용만큼이나 거대하고 완전히 새로운 탐구의 문을 여는 질문이네요. 저 회의실에 있던 다른 존재들의 업무 설명서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집니다. 한번 각자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 방송 들으신 여러분도 일상과 우주의 경계를 허무는 이 흥미로운 질문 꼭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놀라운 지식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이끄는 곳에서 계속 멋진 통찰을 발견하시길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심층 탐구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